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암사슴에게 새끼를 낳게 하시며, 여기 낙태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미진하죠.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그 촉진제를 놓잖아요. 날짜를 좀 땡겨서 낳으려면 촉진제, 아이들 유도 분만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한다. 암사슴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는 것은 본래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천둥 소리에 의해서 그 어려움이 덜어지고 쉬워진다고 그래요. 돕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에 놀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천둥에 의해서 고통이 감해지고 낳는 것이 재촉되어지고 고통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 놓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대 이렇게 때려서 놓지 그냥 푹 쑤시는 분 없어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톡톡톡 치고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기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낳는 시기가 천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간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양에게도 같은 효과를 준대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이게 산통이에요. 산통이에요. 우리가 사람 낳는 것도 산통이듯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촉매자가 되더라. 거듭나게 하는 촉매자가 된다고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천둥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낙태했으면 죽었다는 얘기지. 그죠? 새끼를 낳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짐승들의 새끼 나면 바로 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1년 돼도 걸을까 말까요? 애기들 보면요, 1년 돼서 걷는 아이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걷는 아이들은 그래도 빠른 애들이에요. 그죠? 말도 빠른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말이 어지간히 늦어. 걱정했다가 나중에 말문이 열리는 아이들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동물들이 사람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 복음에 적용되어진다. 여호와의 소리가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 복음은 그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암사슴은 그들의 사랑과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려는 신속함과 준비성,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매우 적절하게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암사슴을 뭐로 비유해요? 잠언서 5장 19절에 보면은 부인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건 또 부부관계로 해석할 수,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우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참 애쓰고 수고하셔. 네. 어제 소천하셨지만 이제 유한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시공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가는 길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방에서 밝은 방으로 옮기는 문이에요, 문. 하나의 문을 열고 그냥 다른 세계로 가신 거예요, 지금. 음식도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음식이 달라졌어요. 만나를 먹다가 뭘 먹어요? 그 땅에 있는 과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달라져요. 양식도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숲을 발견합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이 벗기라고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드러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계시요, 계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나무의 잎과 가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 나무에 자주 출몰하는 야생 동물을 굴과 소굴로 물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천둥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덤불과 같은 깊은 것들, 그 마음의 뜻과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신비에 대한 계시적 복음과 적절하게 일치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한다고요. 누구에게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냥 이상적인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욥도 혼나는데 예? 성경을 기록한 욥도 혼나는데 우리는요, 아이고 조금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명문대학교 나왔다 할지라도요, 요새 스마트폰 하나면요, 그 스마트폰 하나에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누구 언제 몇 년도에 누구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요, 박사학위 가졌다 해서 대단하게, 옛날에는 박사라고 하면 대단했죠. 그럼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았다 정도죠. 박사라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 해서 신학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한 분야 그거 조금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그대로, 예,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저런 판단할 거 없어요. 예?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양들이 저 목자가 나를 잘 인도할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자기 스스로 잘났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니.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과 섭리대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산곤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고요. 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깨닫게 하길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내가 같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보치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사람이 또 피조물들이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번성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죠? 그 소리를 우리를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메아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우리를 또 주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 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하늘에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천사들이요, 하늘 성전에서 끊임없이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본성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장막에서 레위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자꾸 되뇌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 노래 많이 들으면요, 그냥 울적하고 그러지, 뭐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질 않아요. 잠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지파들이 올라와서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 곳이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과 완전함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은혜 받은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옛날에는 40장이었어요. 찬송가를 다 바꿔놓는 바람에 저 지금 찬송가를 못 찾아요. 어떤 거는. 순서지를 봐야 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볼 때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그 찬양 있죠?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이라 하도다. 다 주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고요. 왕자에 놓여져 있는데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의 수 없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음성으로 나타나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의 대속에 죽으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찬양한다고. 또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찬양하죠. 네,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축소판이 교회예요. 다 찬양하면서. 또 어떻게 찬양할까요? 레위 사람들이 장막이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도다.
뭐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는 것처럼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의 완전성,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안나라고 하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이가 늙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외롭겠어요? 외롭지 않았겠어요? 외로웠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만 예수님 성탄을 그냥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살림을 말갛게 베끼시며 계시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화답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언어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틀 전에 갔을 때요, 찾아뵀을 때 저는 감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교회 앞에 감사하고, 집사님, 권사님들,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마지막 언어는 감사였습니다. 그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아주 다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는 분들 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집사님, 권사님, 남편 되신 분들 다 감사했어요. 그죠? 감사했어요. 우리 삶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 우시야 왕이 또 봤고요. 거룩하다 하면서. 또 신약성에 또 나타나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힘을 느끼고 영혼을 일깨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다시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함되죠. 그죠? 영광이라. 마지막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게 다 뭐예요? 영광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새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우리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